나무 마바냐 바라밀 나무 마바냐 바라밀 나무 마바냐 바라밀. 전부 책을 덮으시고요. 앞에 있는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세인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 윤회는 어찌해서 윤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하면은 이제 업을 얘기하고 윤회를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고 그런데 마음 안에 전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의 실체가 사실은 없고 업이 있는 것이고 업이 있는 거로 업력에 의해서 윤회를 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윤회란 도대체 어찌해서 윤회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윤회의 개념은 반복적인 삶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반복적인 삶. 그렇죠. 반복적인 삶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반복적인 삶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반복되고 현재 행위가 미래에 반복된다라고 하는 인과적 이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다가 술 먹게 됐어요. 행위가 있는 것이죠. 그 행위가 거기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는 어디에 저장된다? 제8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종자식이 저 밑에 있는 종자식에 저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건 뭐냐면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밑에 깔려있는 저장된 식이 작용하는 부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작용은 뭔 얘기냐면은 하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의 경험이 또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나 저번 시간에 말씀 다 드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부정적이면 현재도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과거의 경험이 긍정적이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걸 퉁칠 수 없는 것이고 사안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삶이 지금 지배하는 것이고 근데 그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형성되어서 과로 해서 맺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력에 의해서 반복적인 삶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윤회 다시 얘기한다면 순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윤회의 동력은 소위 이제 업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업력이라고 하는 건 어찌해서 형성된 것이냐라는 또 의문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업력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욕망. 욕망.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괴로움은 탐, 욕망,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로 분노, 진 이런 것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치 이것이 이제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가운데 자리하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불행으로 이끄는 세 가지 요인이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건 없다. 불행의 요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소위 윤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쉽게 얘기한다면 술 퍼먹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난 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저는 고3 때 참고로 먹어봤어요. 고3 때 참고로 처음에 술을 퍼먹었는데 친구들하고 졸업을 앞두고 퍼먹었는데 거짓말 않고 술이 무서운지 모르고 막 퍼먹었더니 내가 처음 경험인데 도로가 이렇게 굴곡지더라고요. 내가 걸어요. 걷는데 도로가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춤을 춰요. 도로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런 결과는 뭐냐면 친구 집에서 전부 다 오바이트를 다 했어요. 친구 집에서 애꿎은 자취방 친구 집에서 다 오바이트를 다 해놓고 흔적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그 술을 먹은 경험이 비교적 되면은 실수는 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알딸딸하고 뭔가 뭐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또 안에 있는 소리도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기타 등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술을 찾는다 안 찾는다. 찾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우리 묘정거사님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한번 진하게 먹어봐. 그러면 다음에 또 찾을지 몰라.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뭔가 이제
뭔가 좋은 게 있어요. 나름대로 오바이톤 했지만 좋은 게 있어요. 기분도 풀리고 뭐 하고 싶은 소리도 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술을 찾고 다음에 술을 찾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좋았던 것에 대한 욕망이 전제돼 있어서 다음에 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전제되어서 이거 뭐 여러분들이 전부 반복적 행위를 하는 것들은 전부 욕망입니다. 욕을 하는 것도 욕망이고 싫다고 거부하는 것도 욕망이고 좋은 걸 찾는 것도 욕망이고 욕망입니다. 욕을 하는 것 싫다고 거부하는 거 왜 욕망이겠어요? 내 기분을 채우기 위해서 싫은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욕망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욕망이라는 것이 다음 행동을 낳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반복적인 삶을 낳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생 행위 그 업력에 의해서 이 생에 또다시 하는 것이고 아이고 이 웬 숫덩어리야 제발 좀 고스톱 쳐가지고 일테면 노름해가지고 네가 떼돈을 벌 거 같냐 이 웬 숫덩어리야 그렇게 하는데 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웬 숫덩어리야 나 이렇게 처먹었으면 이제 기운도 떨어졌으니까네 노래방은 좀 웬만큼 이제 기어다니고 거기다 술 돈 갖다 이제 쏟지 말고, 이제 속 좀 차려라, 이 외덩어리야. 그런데, 그래야지. 내가 돈도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져서 노래방 가서 기분 풀어봤자, 이제 뭐 별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가야지 하면서 기어가고 있어요. 거사님, 책을 덮으세요, 그 앞에. 묘정거사님 뒤에, 책을 이렇게 덮으시오. 책 읽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본분 듣는 시간이지.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조수미가 앞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데 소설책 읽고 있어봐요. 그럼 조수미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도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줄탁동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했을 때 거기서 삐약삐약하고 새끼가 나는 것이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고로 저는 미친놈이 된다. 왜냐하면 혼자 떠드는 거 미친놈이거든요. 이렇게 잘생긴 미친 사람 봤어요? 이렇게 멋있는 미친 사람 봤어요? 이렇게 미친놈 만들지 마시고 저를 보고 윤회는 어찌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 욕망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인데 반복적인 삶. 그러니까 일테면은 하나의 행위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반복적인 삶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의 행위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욕망으로 저장돼 있다. 좋은 것 갖고 싶고 싫은 것 거부하고 이런 거에 저장돼 있다. 그래서 현재 누구를 만났는데 이게 끌려요. 끌리는 것은 과거 경험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만났는데 아이고 허된 멀쩡한데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과거 경험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해서 진짜 좋은 것이냐 나쁘다고 해서 진짜 나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으로 하지만 현재는 조건 상황이라는 것이 전부 달라졌는데 과거의 기준 가지고 현재를 들여내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스님한테 이를테면 스님한테 뭔가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안 좋은 경험이 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아예 스님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봤는데도 좋은 느낌이 들까 안 좋은 느낌이 들까? 그렇지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야 중들이야 다 그렇더라 야 그런 거야. 응? 요즘 야 제대로 된 중이 어디냐 야 보태주지도 않았으면서 또 제대로 경험도 없으면서 뭐 그런 거예요. 야 옛날에 야 저기 우리 동네에 중이 하나 있었는데 야 맨날 술 퍼먹고 야 탱자탱자하고 돌아다니고 개쎄라고 중인지 속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살더라 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보고도 그런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자면 당신의 경험이 좋다 싫다 그런데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사실은 팩트와 부합되는 것이냐 진짜 좋고 진짜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떠나서 그 사건 상황 상대가 진짜 좋은 것이냐 싫은 것이냐 별개 문제란 얘기야 별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요.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차지하고 어쨌든 간에 차지하고. 자, 그래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것. 욕망이 그러니까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는다. 이해되세요? 욕망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다니까. 욕망이 참나. 자, 욕망이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이를테면 내가 한 번도 못 썰인데 어느 날 뭐 분위기가 돼가 술 한잔 해서 분위기가 돼가지고 입술을 지근지근 씹을 기회가 왔어요. 그래 입술을 지글지글 씹었어요. 그랬더니 참 좋아.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뭔가 좋아요. 좋으면 다음에 할까 안 할까? 안 해? 하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반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이것이 반복적인 삶, 윤회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은 다시 얘기한다면 업의 력입니다. 업력. 따라하세요. 업력. 업의 기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욕망이 또 문제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욕망은 뭐를 호불호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 가래라 그래. 가래. 욕망을 가래. 갈증나는 애욕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고 바닷물을 퍼먹었어요. 퍼먹었더니 갈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머리 돌려봐봐.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냥 바닷물이 있어. 바닷물을 퍼먹어서 갈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뭐를 취하면 취할수록 이 갈증이 난다 이 얘기입니다. 더 욕망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어떤 젊은 놈이 엄마가 스님이야. 나하고 여행을 갔어요. 둘이 간 게 아니고 여럿이 갔어요. 가가지고 스님을 보고 뭔가 좀 출가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드는 거야. 분위기상. 그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옆에서 그 분위기를 알고 야 인생 별거 없어. 네가 장가를 간들 뭐 별것이 없고 그 좋은 거 한 3년이고 평생 고생이다. 그러니까 출가를 해라. 이게 얼마나 몇 방 비들 동안 설득을 했겠어요? 졸 일이 아니요. 초발심. 설득을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놈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제가 이 질문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님, 출가를 한 스님들은 욕망을, 그러니까 성욕을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할 수 있냐? 요 얘기 뭔 얘기냐면 지가 이것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 이 얘기요. 이해가 되죠? 이것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까놓고 뒤집어놓고 얘기하자. 너 해봤지? 해봤다는 거예요. 한 번 해봤냐? 한 번 하니까 욕망이 채워져서 하고 싶지 않더냐? 한 번 하니까 또 다음에 또 하고 싶고 이 사람 만나니까 다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그러더냐? 한 번 하니까 또 하고 싶고 이 사람 만나서 지겨우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한 것이지.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새 속에 있는 것이 힘들다. 안 힘들다. 출가한다고 참는다고 힘들다. 이 논리가 성립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생각해보고 제가 가만히 머리가 좋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요. 다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욕망은 갈애라고 해가지고 바닷물을 퍼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욕망을 채워봤자 따라서 하세요. 채워봤자 말짱꽝.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짱꽝이다. 이제 그래서 욕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소위 욕망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없다. 어제 내가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한 내용이 뭐냐면 신랑 흉을 늘어지게 봐요. 어떤 보살이 늘어지게 봐요. 내가 다 듣고 있다가 야야 신랑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바세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네 마음이 문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사바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 우리 보리성도 그렇고 또 묘정거사도 그렇고 우리 거사회 회장님도 그렇고 다 행복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너희들이 쫓는 행복은 미안한 얘기지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없다. 없는 걸 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랑하면은 사랑을 정취하면 행복할 것이다. 사랑을 정취하니까 행복해요, 안 해요? 객관적으로 봐. 사랑을 정취하니까 행복해요, 안 해요? 쥐뿌린다 행복해. 행복한 건 이제 중독이 된 것인데 뭔 얘기냐면은 사랑을 정취하고 싶어서 애 달아요. 애 달아. 얼마나 애를 달냐면 세상에 똥 싸는데 똥간 앞에 가방 들고 서 있어요. 애 달아. 뭐 한번 해보려고. 애 달아. 그리고 막 7일이니 10일이니 한 달이니 뭐 많아. 그리고 그때마다 다 바쳐야 돼. 뭐 한번 해보려고. 그냥 바쳐. 그렇게 다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거야.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꼬리를 했어. 꼬리를 했는데 그것이 유지가 될까 안 될까? 요즘은 짧아가지고 신혼여행 때 찢어진디야. 짧아가지고 길어야 3년일이야. 자, 그래요. 길어야 3년 본전을 쭉 뽑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길어야 3년 좋다고 하지만은 그 다음 요즘은 길게 살아. 100세까지 살아. 100세까지 아웅다웅하고. 내가 어제 그랬어. 부부는 평생 싸우는 것이다. 평생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나이 먹어도. 맞아 안 맞아? 그냥 사는 거다. 그냥 사는 거. 나이 먹으면 해결될 것이다. 그거 없다. 이 사바세계는 없다.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또 거기다 덧붙여볼까? 평생 아웅다웅하고 살지. 그리고 평생 아웅다웅하면 거기서만 그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자식이 웬수요. 자식이 웬수요. 빼도 박도 못해요. 못나도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 줘도 한이 없고 나는 끝없이 참아야 되고 상대는 끝없이 요구하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장사하겠어요, 여러분들? 장사라고 생각하면 우리 절에 와서 신심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내가 조금 싫은 소리만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안 나오다 참 답답하면 그때 기어 나와. 그런데 자식은 평생 내 삶을 다 바쳤는데도 얻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매여 살아야 돼. 아니, 한 발 떨어져 생각해봐. 내 자식이라고 생각 않고 떨어져 생각해봐. 저놈이 내 인생 조지는 놈이 따라서 하세요.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내 자식이 왼수로다. 그건 사실이야, 사실. 그건 뭐 사실이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일 뿐이지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그놈이 내 인생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자식하고 하나는 목사. 저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낳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과정도 문제고 얻어도 문제고 얻어도 괴골하고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 만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너는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바세계에서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롤스로이스 타면은 행복하겠지, 루이비통, 샤넬, 무슨 뭐 이걸 들으면 행복하겠지, 어떤 에펜데를 꿰차고 살면 행복하겠지, 정우성을 데리고 살면 행복하겠지, 이건희 자식 이재용으로 태어나면 행복하겠지, 또 무슨 뭐지그냥 대통령 딸내미 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SK를 이루고, 근데 SK 그 지금 난리 아니잖아요. 사내 못 사네 그러는데 그 회장이 나와서, 그래도 SK 회장이 나와가지고 저기 당신은 행복을 어디서 느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네, 라면을 먹더라도 맘 편히 먹는 것이 자기는 행복이다.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불교 얘기예요. 라면을 먹더라도 눈치 안 보면서 맘 편히 먹는 것이 행복이다. 마누라를 몇 번 갈고 천하에 없는 돈을 얻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면 한 끼를 먹더라도 맘 편히 먹는 것이 나는 행복이다.
이게 이제 불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욕망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게 돼 있다가 이 부처님 말씀 핵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내가 욕망을 낸다고 하면은 괴로움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살아야 돼. 그러지 않고 뭘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욕망에 의해서 이를테면은 내가 술을 퍼먹어서 오늘 밤도 술씨만 되면은 불을 찾는 불나방처럼 이 술집 저 술집을 자꾸 쫓아다니 다시 가는 거야. 그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생에서도 그 사람이 욕망으로 살아갔겠어요, 안 살아갔겠어요? 욕망으로 살아갔어요. 그럼 욕망의 에너지, 업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업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다시 살고 싶겠죠. 다시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겠어요? 술집에 쫓아가듯이 다시 태어나겠죠. 다시 태어나는데 가장 우리 욕망 중에 최고 가는 욕망이 뭐예요? 드시는 욕이에요? 수면 욕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90이 돼서도 입맛은 없어도 말이죠. 그것은 있어요. 그것이 뭔가 알죠? 요양병원에 가보면 이거 절실히 알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양사가 오면 이렇게 더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요. 묘종거사님 웃을 일이 아니요. 묘종거사님이나 나나 똑같아. 다 날 받아놨어. 똑같아. 이게 우리 스님네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평상시에 이런 얘기 뽀록 내면 안 되는데 평상시에 그나마게 수행자처럼 잘 살다가 나중에 이제 치매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본전이 드러나잖아요. 본전이. 그걸 제일 걱정해. 본전 드러날까봐. 아, 그럴 일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나한테 부탁해. 야, 내가 치매 걸려서 본전 드러나면은 안 되니까 그때는 얼른, 네가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줘라. 뽀록 안 나게 해줘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본전 업성은 못 속이거든. 다시 한다면은 성이라고 하는 욕망이 강렬하니까 다시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겠어요? 성을 근거로 한 그 기운이 있는 곳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윤회야. 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따라서 하세요.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선이 좀 많으면 선한 세상에 태어나고 악이 좀 많으면 악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개신교처럼 한 군데나 있으면 이제 두 군데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두 군데만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근기 따라서 레벨 따라 수준 따라서 이제 가는 세상이 달라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3계 6도란 말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존재가 태어나는 세계는 무슨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욕계. 욕망을 전제로 태어나니까 욕계는 뭐냐면 같이 한번 해봐야지. 하모니까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어디 보리성 이 중에 가고 싶은 데 있어? 말 많이요. 거기는 인구 밀도가 높아도 내가 보내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인구 밀도가 높아. 그런데 들어가기 쉬워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그 다음에 이제 좀 괜찮은 데가 인간낙, 천상낙이요. 그 천상낙을 말이죠. 같이 한번 해봐요. 욕계, 육천. 욕천. 천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6개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욕망을 전제로 태어나고 거기에 사는 신들은 생명체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천상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 욕천이 욕망에 의해서 태어나나. 근데 욕망이 뭐냐면은 선한 행위를 해도 욕망이에요.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앞에서 앉아 계신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절에 와가지고 뭘 열심히 해.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도량 장엄도 하고 막 열심히 해요. 아주 고마워요. 감사할 일이지. 그리고 그것은 참 천상계에 태어날 공덕을 지은 것이죠. 그럼 말할 것이 없어요. 부처님 도량에서 그런 공덕을 짓는 애가 이로 말할 것이 없어요. 최고요, 최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복을 지을까? 보리성 같은 경우는 묘정거사님이 더 출세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얘기한다면 더 출세 돈을 몽창몽창 벌어서 나한테 용돈을 팍팍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명제가 그냥 인생이 고속도로 나듯이 쫙 뚫려가지고 쫙 가가지고 지 밥벌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욕망일까 아닐까? 그렇지. 욕망은 욕망인데 욕망을 바탕으로 뭘 했어요? 복을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을 지어서 태어났으나 복을 지어서 선인 선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사천하천 도리천 야마천 도술천 호락천 타화자재치냐. 그러나 이 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욕망을 전제로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해됐죠? 졸 때가 아니여. 눈이 내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다 있어. 졸지 마. 거기에 태어났단 말이요. 태어난 그 세계는 정말로 복의 과가 맺혀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사천왕천, 인간보다도 복을 더 잘 지어서 태어나는 세계 사천왕천이 있어요. 사천왕천은 거기에 하루는 인간 세계에 50일이에요. 수명이 500년일이야. 500년 산대야. 우리는 100년 사는데 거기에 더블로 더 올라갈수록 더블로 올라가요. 더블로. 그러니까 사천왕천 도리천은 1000년 살아. 1000년에 2배. 도리천 야마천은 2000년을 살아요. 그런 거에 더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복을 지어서 태어나는 천상계라 하더라도 뭐냐면은 그 세계는 부귀영화, 수명이 장수하고 복덕이 부족해. 하지만 수명 장수하고 복덕이 부족하지만 뭐가 따른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뭐가 따른다? 괴로움이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SK 회장같이 부러울 게 없는데 모든 욕망은 다 채우고 살 수 있는데 마음은 안 편한 거야. 그러면 그곳이 풍요 속의 지옥인 거야. 그래서 자산순위가 무슨 메디 되는 사람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이도 50대 중반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해가 돼? 저 사람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풍요 속의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을 지어서 복의 과보를 받아서 태어난 세계에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 세계는 육욕천이라 그 욕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괴로움을 스님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욕계 다음에 수승한 세계가 또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거기는 인구 밀도가 희박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 수는 있는데 가기가 힘들어요. 새끼는 뭐냐면 욕계 위에 새끼가 있는데 새끼는 뭘 닦아야 되느냐? 이렇게 복을 닦아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 복 닦고 하나 던져야 돼. 복 닦고 하나 던져야 돼. 뭐냐면 그게 선정이야, 선정. 선정이 뭐냐면은 끄달림이 없는 거 이렇게 명상하고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이게 뭔 얘기냐면 뭐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명상하죠? 그래 안 그래요? 요즘은 난다긴다 하는 정신과 의사도 그렇고 뭐 좀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렇고 다 거기서 들은 풍어로 있어가지고 전부 야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 만족도를 높이고 병을 고치고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명상해야 된다. 명상. 그 명상이 뭔 얘기예요? 명상이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절집에서 주구장창 하는 게 명상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을 닦아야만이 우리가
욕계에서 색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이고 그렇게 선정을 지극히 닦으면은 결국은 대해탈, 윤회, 고통을 벗어날 윤회에서 벗어나는 세계에 도달한다. 그걸 열반적정이라 그래요. 생사 대해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 얘기 이제 빼먹으면 안 되겠다. 기체 오해를 하면은. 자꾸 불교는 요거 잡고 있다가 어설프게 하면은 이것이 뻥 터지고, 스님, 욕망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욕망이 있어야 사는 것이, 욕망 없이 어떻게 산다요? 그 얘기 하는 것인데, 이게 참,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인데, 답부터 얘기를 하면은, 같이 한번 해봐요. 응무소주. 여기서 소주는 안동소주 이런 소주가 아니야.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하지 말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을 내되 머무름 없이 내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는 머무름이 없다라는 것은 너의 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마음은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그 마음을 내는데 네 업성의 기준에서 마음을 내. 네 업성의 기준에서. 네 업성의 기준에서. 신랑이 보리성 부부가 왔으니까 신랑이 고지혈증 환자예요. 응? 고지혈증 환자. 그러면 고기를 쳐 먹여야 되겠어요? 안 먹여야 되겠어요? 그런데 각시는 당신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안 먹여야 되는데도 지가 고기 요리를 잘해. 그리고 지가 고기 요리를 좋아해. 그러니까 자꾸 괜찮아 먹어. 괜찮아 먹어. 괜찮아 먹어. 그래.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고지혈증 조심해. 당신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그거 먹지 마. 고지혈증 있잖아요. 고지혈증 환자가 빵 먹고 그럼 쓰겄어. 그거 먹지 마. 그런데 지가 좋아하는 음식과 지가 요리한 것은 자기 기준으로 해서는 먹어도 돼. 자꾸 먹으라 그래요. 잘 생각해봐. 그게 뭔 얘기냐면 이것이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어라는 것인데 모든 중생은 마음을 내는 것이 지 업성 자아에 머물러 가지고 선악의 기준이 자아에 있어. 자기 안에 있어서 마음을 낸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서방을 생각한다고 음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은 뭐야? 자기 만족의 기준이란 얘기야.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을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보살. 그러한 행위를 보살행. 더 쉽게 얘기할게. 이것만 마무리 짓게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집구석에 매일같이 손님들이 하루도 멀다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포 자고 밥 먹고 밥도 챙겨줘야 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징어지, 징여. 근데 나 그 짓 하고 있어, 지금. 나는 그 짓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내가 터미널까지 또 간다면 태워줘요. 매일 여기가 숙박업소야. 돈 안 받는 숙박업소야. 그 짓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냈다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일체 중생은 다 평등하니까, 내가 이제 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캐톨릭을 믿든, 기독교를, 필리핀은 캐톨릭 믿잖아요. 믿든, 그걸 상관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내 마음속 안에서는 불교 국가에서 오면은 그래도 좋아, 반가워.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다른 종교를 이렇게 성우고 이렇게 있으면은 좋은 행위를 내가 정말 기분 좋게 얼굴을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그래. 조금 그래. 이것은 보살의 마음일까? 중생의 마음일까? 중생의 마음. 이게 뭐예요? 그냥 내 중심으로 대상을 복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응무소주, 걸림이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고로
욕망을 전제로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 없이 행위하는 것.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전제되지 않고 행위하는 것. 이걸 응모소주의 생기심이라고. 이 경지를 우리는 보살의 경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쉽게 되겠어 안 되겠어? 크게 얘기해. 양심껏 크게 얘기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수없이 부처님은 다 레벨로 나눠놨어요. 우리 묘정고사는 중간 단계. 스님 나는 수행도 안 했는데 무슨 중간 단계냐. 보시는 잘하잖아 그래도. 그래도 기본이요. 보시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기본이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걸 확 수행의 단계를 확 줄여가지고 견도가 있고 수도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도는 이렇게 스님이 뭐라고 종알종알거리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 견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예요. 닦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닦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닦지 않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지금 돌아가신데 내 도반이 있어요. 내 도반이 미국의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성원 스님이라고. 그 스님은 아주 절친이었어요. 그 스님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외국어를 8개 국어를 했어요. 8개 국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했는데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3년 전에. 근데 그 양반이 나하고 여행을 자주 했거든요. 둘이. 여행을 쭉 하고 오면은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달을 몸살 났는데 한 달을. 나는 공부 잘하는 놈은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자마자 그냥 집중이 돼가지고 오토로 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팍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랴. 그게 아니고 본인도 공부하려면은 공부의 업성으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한 달을 몸살 앓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과거의 업성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반복적인 참는 인욕행이 따른다. 보시치게 인욕행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님은 쉽게 얘기해서 지속, 반복, 규칙, 집중. 여러분들이 팔자 바꾸려면, 인생 바꾸려면, 내생 바꾸려면은 나뿐만 내 서방이랑 내 자식까지 통틀어서 다 고속도로 아우토반으로 쫙 행복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은 스님 아까 행복이 없다 그러는데 무슨 행복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테면 부귀영화에 행복이 없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수행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 복지질 없어. 우크라이나에 태어났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수행이 될까 안 될까? 지금 며칠 굶어가지고 지나가는 쥐새끼라도 잡아가지고 처먹어야 살 판국에 무슨 앉아갖고 이먹고 하고 있고 명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수행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복이 전제돼야 돼. 복이 있는 사람이 수행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은 보리성이 우리 절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 누구 덕이요? 묘정거사 덕이요. 그리고 묘정거사를 만나서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본인이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 근데 만약에 묘정고사를 못 만났고 개차반 5분 전에 지지리도 지 인생도 챙기지 못하는 논팽이를 만났어. 그럼 보리성은 지금 뭐하고 있어야 돼? 깻잎 따고 있어야 돼. 깻잎. 절에 올 시간이 없어요. 무슨 수행을 해 무슨 수행을.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수행 얘기하고 선정 얘기하고 고의 소멸을 얘기하는 것은 이를테면 복 짓지 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 당연히 지어야 된다. 플러스 알파 명상이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이고 영가 또한 이를테면은 극락에 가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지가 지은 업대로 반복적으로 끄달려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49제 지내서 복도 지내야 복도 잘 이렇게 닦아야 되지만은 거기에 명상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명상은 뭐냐면 일어나는 생각을 가라앉히고 일어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오직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 그러면 일념이 무념이 되고 무념은 환지본처 해가지고 어디에 끄달림이 없다는 얘기. 이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끄달림이 없어야 묘정거사 보고 우리 묘정이하고 안 붙잡지. 응? 우리 보리성 보고 처럼 저 썩을 니은 하고 안 하지. 응?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며느리가 또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런 거야. 그런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야 그래야 환지본초하고 극락이 보이는 것이다. 여기까지 전듣겠습니다.